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굽어보시고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황무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들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와 부르짖는 간구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사셨습니까? 대부분은 외부의 활동을 줄이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나셨습니까? 아니면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꼭 만나야 할 사람, 꼭 해야 할 일들을 하며 동네 슈퍼나 음식점들은 다니셨습니다.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출근을 해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분산해서 출근하는 그런 직장도 있다고 합니다. 사재기로 집안 창고를 채우면서 마음 놓고 있다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민 가운데 4만 7천 명이 넘었고 하루에 확진자의 수가 5,986명이나 발생하였고 사망자가 중국을 넘어서 4,032명이나 된 이탈리아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어떤 상상보다 더 끔찍한 하루하루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된 편지 한 통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서 지난 수요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하면 이다 가리발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독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곳 중에 하나인 북부 도시 베네토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 가족과 함께 봉쇄된 죽음의 도시에서 매일 반복되는 코로나19의 참상을 견디면서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생각보다 더 암울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가리발디가 전한 처참한 현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무섭고 외롭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무섭습니다. 통계나 설교와 같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넘쳐나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식량과 생필품을 채워두는 정도로 바이러스를 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이는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아무도 이 사태의 끝이 어디인지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누렸던 일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학교는 폐쇄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누구도 이 도시에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외출할 때는 외출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집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일은 설명하기 힘듭니다. 병원을 갈 때 혹은 음식을 사러 갈 때만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라 하더라도 같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옹도, 키스도, 악수도 다 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서로 4피트, 1.2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 아이들에게 홈스쿨링을 시작합니다.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남편은 원격으로 근무합니다. 이렇게 2, 3일을 지내다 보면 갇혀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식료품을 사러 나갑니다. 의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부족한 의료 시스템
때문에 누구나 다 호흡기를 달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포기하고 누구를 죽게 내버려 둘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태리에서 쓰는 이 편지는 미국 독자 여러분의 가까운 바로 얼마 후의 미래를 위해서 쓰는 편지와 같습니다. 비상사태에 비추어 보건대 미국의 상황은 조짐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큰 위기가 보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라고 시키기 전에 먼저 미리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를 향해서 대응이 늦었다고 혹은 과잉 대응을 한다고 비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이태리는 이미 엄청난 수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나라에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당장 대비태세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사태는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가족 간에도 서로 염려하며 서로 걱정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모임이나 전국에서 모이는 회의도 열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감염이 심한 지역의 대표들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대화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런 기대를 알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무생물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핵산과 단백질로 구분된 병원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의 크기는 30에서 200 나노미터라고 하는데 나노미터라고 하는 단위는 100만 분의 1mm라고 하니까 얼마나 미세하고 작은지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작은 미립자입니다. 나노 혹은 나노스는 고대 그리스의 난장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자료 가운데 노벨 수상 과학자들은 인류 멸망의 가능성을 핵전쟁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에 이어서 대규모 질병,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폭풍 때문일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로 인해서 해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극지방이나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만년설 속에 갇혀있던 고대 바이러스, 병원성 세균들이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동물의 사체나 숙주로 옮겨지면서 인간 세계로 유출된다고 합니다. 한 예로 2016년 8월 3일 러시아의 시베리아 야밀 지역의 영구 동토층에 숨어있던 탄저균 호균자가 야밀 지역의 12살 난 소년을 공격했고 유목민 72명을 감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술록 200여 마리가 탄저균에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고대 바이러스 가운데는 1만 5천 년 전에 형성되었다가 빙하기 때에 만년설에 갇혀 있었는데 이 바이러스는 빙하들 속에서도 무생물의 상태로 10만 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극지방과 고산지대의 빙하가 녹으면서 다시 활성화되고 숙주들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전염되면 우한 폐렴보다 더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활동과 공격이 극심해지고 창궐해지는 이유를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 밀림의 개발. 둘째, 가축수의 증가.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의 자율화, 일일 생활권입니다. 밀림 속에 있어야 할 동물들이 개발에 밀려서 도시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밀려나옵니다. 그리고 가축의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여행이 자율화되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 바이러스가 한순간에 전 세계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바이러스는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여 변종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겪게 될 위협과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내가 확진자라면 내가 만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염을 시켰을까? 혹은 만약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기침을 하고 몸이 좋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하며 지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움츠려들게 하고 어려운 세상에, 이 불안한 세상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레이리 W. 허타도라고 하는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전공은 사복음서를 연구한 세계적인 신약학자입니다. 이분은 그의 책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책의 부제는 기독교 본연의 모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지역의 관습을 따랐지만 동시에 그들이 모두 인정하듯이 독특하고 놀라운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 경멸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절대로 보복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독특한 신념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고 묘사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박해 상황 속에서 살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박해 상황, 이레리 교수는 우리에게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유대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로마에 통치했던 로마 사회라는 틀 속에서 바라보는 기독교는 유별났고 이상하고 독특한 종교였다고 설명합니다. 로마 지배자들의 눈에는 이상한 교리를 설파하는 종파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지 않나? 세상의 종말이 곧 온다고 하지를 않나? 그들의 눈에는 참으로 잘못된 교리와 주장들을 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해진 날 새벽에 만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에게 찬가를 부르고 따로 모여서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과 피를 나누어 마신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근친상간을 하고 난교를 하는 무리라는 나쁜 소문도 듣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 특별히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30년, 40년 소아시아의 상황으로 본다면 기독교에 대하여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참으로 이상하고 터무니없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 종파로 보였던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있을 텐데 로마의 총독 플리니우스와 로마의 황제 트라이아누스 사이에 오간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이미 범죄이기는 하지만 이는 회심하기만 하면 씻을 수 있는 죄목이었으며 당시에 떠돌던 터무니없는 혐의를 확정할 것들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범죄의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그렇게 대화를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신앙 공동체를 따르고 죽음을 기쁘게 여기며 순교의 대열에 들어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광신도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수많은 이단들, 그 이단들을 보는 것 같은 눈초리로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를 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세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을 경멸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절대로 보복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독특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자기들을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독특하고 놀라운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칭찬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서 백성이란 당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던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까지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지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과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리즈로 하며 오늘은 세 번째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칭송받는 사람들이 어떤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칭송받는 사람들,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목사님,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 때인데 축복이라니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축복을 선포하고 구원을 외치고 희망을 전하도록 인생들의 연약함을 감싸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외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의하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던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라보던 예루살렘 대도시의 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고 빨리 다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정의를 외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는 소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가 끝나고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너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바이러스로 불안한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복을 받도록 이 세상을 축복하는 도구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에 복을 전파하도록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깨닫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말씀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암송하실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임을 알아야 할지니라.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불안에 엄습당하여 혹 내가 만나는 사람이 확진자가 아닐까, 우리 중에는 확진자가 없을까 두려워하며 움츠리며 살아왔다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나누고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이 세상이 살만한 것임을 사랑이 넘치는 장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불안과 염려도 전파되고 전염되지만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전파되고 그 믿음과 사랑도 퍼뜨려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도 전염되지만 평안과 위로도 전염되고 전파되며 용기와 담대함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고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알리고 전파하는, 그리하여 급기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자신을 사용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구약의 오늘 본문의 두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인하여 온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얻고 그리고 그들의 찬송의 대상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좋은 글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받은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10살쯤 되는 소년이 1달러 몇 센트를 가지고 가게 문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살 수 있나요? 묻습니다. 가게 주인은 귀찮다는 듯이 없다고 나가라고, 이 아이가 혹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장난치는 것은 아닌지 그 아이를 냉대하며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가게 한 가게를 다니며 하나님을 파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집도 하나님을 판다는 곳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멈추지 않고 69번째 가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나이가 지극한 할아버지였고 그 할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을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이 소년은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처음 사람을 만나고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이 아이가 어릴 때 이미 세상을 떠났고 삼촌과 함께 살아가는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이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소년이 병원을 갔을 때 병원의 의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환자를 살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소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약이든지 아니면 신비한 물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집 한 집 가게를 뒤지며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을 사서 삼촌에게 먹이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삼촌이 꼭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니? 예, 1달러 37센트예요. 참 잘 되었구나.
하나님 마침 그 가격이야. $1 37센트거든. 노예는 아이에게 돈을 받고 선반 위에 있는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음료수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있다.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병원을 달려나가서 의식이 없는 삼촌에게 외쳤습니다. 삼촌,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것을 마시면 금방 나을 거예요. 아이는 병원에서 삼촌에게 그것을 마시게 한 그 다음날 세계의 모든 권위 있는 의료진들이 이 작은 마을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수한 의료진들이 삼촌을 진찰했고 삼촌을 수술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삼촌은 낫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삼촌은 병원 고지서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수술 비용이 거기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억만장자 어떤 노인이 병원비를 모두 다 지불했다고 말합니다. 삼촌을 치료한 의료진들은 모두 억만장자 할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년이 69번째 찾아간 그 가게의 주인은 억만장자였고 이 부자 할아버지는 심심하고 적적할 때 자기 건물의 아래에 있는 가게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소년이 찾아왔고 소년을 만났습니다. 감격한 삼촌과 소년은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지키던 예쁜 정원 아가씨가 두 사람에게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것 필요가 없네. 사실 비용은 자네 조카가 낸 것이나 다름이 없어. 그렇게 착한 조카가 있다는 사실이 당신에게는 축복이지. 삼촌을 위해서 $1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일세.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자녀를 살린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불안과 염려보다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런 축복의 통로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퍼뜨리는, 전파하는, 전념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함께 침묵하십시오.